감사는 리액션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할 때 하나님께 리액션을 좀 하자. 리액션 해봐요. 우와. 아무튼 뭘 보더라도 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야,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우리 찬양대 너무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튼 리액션인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리액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멘을 잘하는 거야. 뭘 잘한다고요? 아멘 잘해야 돼. 설교하면서도요, 아멘 잘하면 재밌어요. 안 하잖아, 그치? 아멘 잘하면 힘이 나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 닿고 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하시라고. 이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설교하는 분에게도 힘을 주고 같이 리액션하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 눈 감고 아멘해도 괜찮아요. 졸더라도 중간중간 제때제때 아멘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막 아멘 하지 마시고, 믿습니까? 그러면 자다가도 아멘 하시면 되고, 아무튼 잘 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에서 리액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구절이 있는데, 성경의 시편 136편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누구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1절부터 25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멘. 그러고 또 제사장이 에게 감사하라,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그러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화답했어요. 화답. 그래서 이것이 노래고 또 그리고 시인데 한번 해볼게요. 1절부터 25절까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10절까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어떻게 그냥 있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죠? 그냥 막 있는 거하고 한 절씩 있고, 해를 낮을 주관하신 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 때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게 리액션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고 또 우리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풍성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마다 리액션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무튼 아멘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두루뭉실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요.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우리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기도시켰더니 식사 기도를 하는데 딱 네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딱 그러더니요, 얘가 눈을 뜨더니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하나씩 하는데 시간을 놓고 밥 먹는데 밥 먹는 게 기잖아요, 그죠? 얘가 식사 기도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 그러면 될 텐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더라고. 근데 그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시편 136편이에요. 하늘에 해를 주시는 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을 주시는 게 감사하라, 그 이름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별을 주시는 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꽃을 주시는 게 감사하라, 그 이름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 이렇게 하니까 끝도 없이 하잖아, 그죠? 두루뭉실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냥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그 감사하는 것들을 좀 적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맥주감사절 절기, 또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게요?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지 않아요? 누굴까요? 이 바울 사도의 바울.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됐는데, 바울은 이렇게 옷을 유대 사람들처럼 막 많이 입은 걸로 됐는데, 바울이 못생겼대요. 바울은 대머리. 미안합니다. 바울도 대머리. 거기다가 이게 바울이 앞뒤 짱구가 돼가지고 앞방 나오고 뒷방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하잖아. 이게 앞뒤 짱구에다가 머리가 벗어진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다리 짚은 거 봐요. 약간 짝다리잖아, 그죠? 건방지게 그냥 짝다리 짚고 있었는데, 이분이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고 다리 자체가 이게 안짱다리예요. 이렇게 알잖아, 이렇게 구부러진 다리 있죠.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 어렸을 때 잘못했는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걸어다녀도 구부러지게 걸어다니니까 이분은 늘 이렇게 짝다리 짚은 것처럼 보여. 별로 그렇게 잘생기질 못했어요, 바울 사도. 그래도 바울 사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위대한 사도, 배울 만한 사도, 본받을 만한 사도, 그래서 우리 바울을 본받읍시다 그러는데, 아무튼 바울의 얘기할 거예요. 지금 바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이제 바울고 사울이고 그러는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그래요.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어 이름도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은 이름이 조다윗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데이빗 조 그래야 알지 조용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있는데, 바울도 그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사울이었대, 바울이었대 변화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사울이었을 적에,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을 적에 무슨 일을 했는고 하니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양반은 짝다리를 짚어, 그죠? 여기서 짝다리야. 아무튼 짝다리 짚고 서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전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 가지고 제일 대장,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증거로 옷 벗어 가지고 사울 앞에다가 놨대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1번, 그래서 아무튼 앞장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또 그리고 나가서 그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저 밑에 이제 끄트머리가 예루살렘이고 저 빨간 거 위에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그래. 다마스커스. 근데 거기를 가는데 거기가 얼마큼 되는 거 아니? 직선거리로 240km니까 한참 먼 거리예요. 한참 먼 거리인데 거기를 나귀 타고 말 타고 가면서 누구를 지금 잡으러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기 적인 줄 알고,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막 가다가 막 가는데 갑자기 빛이 확 비치면서 사울아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넌 나 이렇게 왜 박해하냐? 그러면서 갑자기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고 못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만 들었어요. 바울만.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가운데 이야기를 쓰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해석을 달지 않았어요. 그냥 그 된 얘기만 써놨어요. 객관적인 사실만 거기다가 팩트만 써놓은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갔대요. 직가가 뭔가 그랬더니 빤듯한 길을 직가라고 그래. 관통로. 우리말로 말하면 관통로. 빤듯한 길, 직가예요. 지금도 거기 직가가 있다는데 저게 이제 옛날에 어떤 직가래요. 직가. 거기 가서 이제 지어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사도행전에. 5장에 하나 나와요. 5장에 나오는 이름은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 여기서 나오는 아나니아는 또 다른 아나니아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누가 있을 거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 그러면은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받는 거 아니? 예수님처럼 빛을 본 것도 있지만 그곳에서 눈 멀었지만 뭔가를 봤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게 안수하는 모습을 자기가 봤으니까 가서 네가 안수해. 그러면 그 뭔가 달라질 거야.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가면 좋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좀 버텨.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대요. 적지 않은 해는 어떻게 한 말이에요? 많이. 적지 않다고 하는 말은 많은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해, 다시 말하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많이 했었다 하더니 여기서도 그런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상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라고 얘기해. 가겠다는 얘기야? 안 가겠다는 얘기야? 네? 이제 이 얘기 쫙 들으니까 가고 싶다는 얘기야? 안 가고 싶다는 얘기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대요. 여기 와서도 그런 거 하러 왔는데 나보고 가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 하면서 이 뒤에 말은 뭔가 생략했는데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러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뭘 받아야 된다?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부름을 받을 때부터 뭘 위해서 부름받았다?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날 가면 내가 널 불렀는데 너 나 때문에 굉장히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부르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뭘 받게 하시는 거 아니? 고난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그리고 잡으러 가던 사울이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 만났다고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봅시다. 사울이 막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뭘 했나요? 막 기도했나? 예수님 계십니까?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그랬나? 예수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들은 것만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어느 정도 자기 일을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으셨다고요. 그 막는 과정 속에 사울이 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적이 있어 없어?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누구의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안 가. 예수 믿자고 안 간다니까. 얘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또 와서 뭐 설거지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밥 사주고 그러니까 야, 밥 사줬으니까 한 번만 가자 그래가지고 한 번만 어떻게 끌려와서 앉았다가 그냥 얼떨결에 좀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고 그러다가 믿음 갖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을 만한 인생으로, 박해받는 인생으로 변화됐는데 그 변화된 모든 과정 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울이 한 일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구원받아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어떤 교인은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마음 평안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못 믿어. 믿지 말지. 우리에게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에덴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런 모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과정을 보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예요. 여기에 있는 사울이 여기에 있는 바울로 이렇게 변한 것이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반전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렇게 변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사울이 부흥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통성기도도 안 했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도 안 했고 사울이 한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러잖아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지만 세상 종교는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킨 자신이 일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참고 내가 하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신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그 신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게 간절히 빌어서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 이루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우주의 중심이 나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부탁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일을 잘 하게 하시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다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신을 감동시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공로를 앞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격을 앞세우기도 하고 치성을 앞세우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가졌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어떤 코스를 밟았다고. 여러분 불교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한 코스들이 있어. 그죠? 잘 모르시나 본데 새가족 훈련받고 지자 훈련받고 집분회 훈련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잘 받으면 훌륭한 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안 겪은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교인은 어떤 걸까요? 사실은 이렇게 세상 종교가 신을 감동시킨 내가 일함으로 내가 중심에 있어서 신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착각하지 마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은 받아야 돼요. 우리도 복 달라고 기도하지. 예수 믿으면서도 다 복 달라고 기도하지. 물론 복의 개념이 여러 가지 다른 거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복 달라고 하잖아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명예의 복도 주시고 받아야지. 저도 복 받는 거 좋아해. 이왕에 사업하면 돈 벌어도 많이 벌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11조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대전에 계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다른 건 없어.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100명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 노선교회에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100명 생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그거. 받아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하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믿음도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돼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셔서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복도 받아야 되고, 땅에 기름진 복도 받아야 되고, 이슬 같은 복도 받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의 업적을 얘기해요. 자꾸 뭐 했냐, 어떤 교회 졌냐, 얼마만큼 했냐, 네가 뭘 했냐, 뭘 배웠냐, 이런 걸 자꾸 내세우게 해. 뭘 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 딸이 다니는 교회에서 뭐 200억 공사를 했는데 200억짜리 교회를 썼는데 우리 딸 혼자서 200억을 냈다고. 난 그래서 그 진짠가 지금도 의심이 가는데 어쨌든 뭐 200억을 혼자 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대. 그런데 나중에 그 딸한테 그 교회를 떠나라고 그랬대. 왜 떠나라고 그랬냐면 네가 그 교회 가면 다니면 거기서 네 주장을 할 것 같으니까 딴 교회 다니라고. 이런 게 말이 되냐고 그게. 아니 그 교회 다니면 안 되나? 주장 안 하면 되지. 주장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200억이 아니라 300억, 500억을 해도 내가 했다고 하는 자꾸 그런 승리감, 성취감 그거에 도취해가지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내 말 들으시고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된다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조건을 찾으라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고 내게 복 받는데 그 구원과 복 받는데 어떤 조건과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 내가 주님께 잘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니까. 내가 한 거는 별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들, 어떤 이해와 어떤 요구들을 자꾸 주장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니?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 하나님을 자꾸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그래. 조종하려고. 이것이 이제 문제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자격, 우리의 성의, 우리의 조건을 뒤로 하셔요. 그걸 앞세우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뒤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미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좀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내 기도가, 내 소원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안에는 내가 잘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그건 뭐라고 그래요? 고난받게 하려고. 얘는
나 때문에 고난받을래야.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 걔한테 가야 돼.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그 사람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게 하려고 내가 택했어. 하나님의 뜻은 고난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고난을 받아요.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다고. 이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없다. 우리의 자격, 성의, 조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일의 핵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거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정황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로마서 5장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확증하신 것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많이 노력해서 내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다. 자꾸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종교들과 다른 세상의 그런 신앙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혼잡하게 하고 섞이게 만들어 놔 가지고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래.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안 되면 하나님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말이야. 되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거고. 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삐지고 깨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삐지고 싸울 것도 없어요. 왜?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어떤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바울과 같은 사람처럼 바울과 같이 써주세요. 안 쓰신다니까. 바울은 바울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울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울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부름 받아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써주시고 에스더와 같은 사람으로 안 쓰신다니까. 제가 해보니까 안 쓰시더라고.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 저도 조용기 목사님 같은 목사님 막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안 되더라니까. 너는 네 일이나 잘해라 그러시잖아. 너는 노선교회나 잘 섬겨. 중요한 건 뭐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크게 쓰시든 작게 쓰시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게 빛나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냥 시궁창에 처박힌 것처럼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상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꾸 위치다 보고 뭐 되게 달라고 하지 마요. 뭐 아브라함을 본바 아브라함 같은 소리 하겠네. 아니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될 수가 없다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다윗은 다윗이고 바울은 바울이에요. 김성령은 김성령이에요. 여러분이시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든지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내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왜 못 하시는 거 아니? 자꾸 딴 꿈을 꿔. 하나님은 지금 다른 생각 갖고 계신데 딴 꿈 꾼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뭐 세계적인 막 인물이 되게 하시려고 꽉 한 것도 아니고, 얘는 내가 고난받게 하려고 택했어. 그래서 고난받게 하시잖아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바울사도 그러지, 옛날에 바울 살던 시대에는 바울사도 안 그랬다니까. 저는 미친 놈, 죽일 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벽 타고 바구니 타고 도망도 다니고, 여러 가지 뭐 동족의 위험, 물의 위험, 뭐 배고픔도 아니었고, 40대 하나 감한배도 몇 차례 맞고, 그러면서 그냥 매일같이 타는 게 고난 속에 살았어요. 나중에 로마에 가가지고 목 잘라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바울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바울사도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분을 본받으면 죽어야 돼. 목 잘라야지. 그럴 수 있나?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이 쓰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쓴 것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텐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가 바라봐라. 기독교 복음의 뜻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가서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도 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죽었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반전 뒤집어서 업어치기 아세요? 저도요, 뭐 씨름 이런 걸 좀 가끔 보는데, 씨름할 때 씨름판에서 딱 두 선수가 있다가, 한 선수가 막 힘을 주고 빡 덤비는데, 야근 선수 하나가 딱 잡아가지고 쫙 업어치는데, 진짜 그 모래판에 딱 꽂고 가는 때 기분이요 굉장히 좋아. 나는 못해도 남 자빠지는 거 보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 딱 손 들고 한판 손 들고 이쪽 손 딱 들어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막 보여준단 말이야. 그거를 다시 보여줄 때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보낼 때 속으로 얼마나 좋아. 야, 넘어간다고 딱 넘어갔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야? 우리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버티고 안 가려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매다 꽂으셔가지고 탁 해서 반전시키셔서 네가 가야 돼. 그리고 탁 넘어가서 그래도 됐잖아요. 그죠? 장로님 그래야 된 거 아니에요? 권사님도 딱 그래야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뭐 내가 권사 되려고 해서 나 권사 시켜줘. 그래야 된 거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교회 잘 나오는데 왜 교회 권사 안 시켜줘? 이렇게 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다 그게 기복신앙이야. 하나님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나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서도 하나님이 나는 아니려고 했는데 나를 뜨시기 위해서 진짜 내가 버텼지만 나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꼬꾸라져서 바울처럼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반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변화의 사건은 객관성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소명,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소명을 줬다? 아니라니까. 또 특별한 사역을 맡기셨다?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는 특별자를 거기다가 붙이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목사, 특별한 교회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으로 뭘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바울처럼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바울도 부르셨는데,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지.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있겠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누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 어떤 조건이나 이해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소명과 바울이 부름받은 것은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딴 꿈 꾸지 마. 동상이몽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꿈이 딴 거 있는데 우리는 자꾸 딴 꿈 꿔요. 딴 꿈 꾼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러고 하니까 이게 뭔가 지금 안 맞아. 하나님하고 이게 뭐라고 그래? 코드가 안 맞아.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필이 안 맞아. 필이. 지금 하나님하고 좀 필 좀 맞춰요. 필이 맞아야지. 맞아야 가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본이 바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셔요. 그리고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같은 사람도 썼는데 뭐 나는 뭐 그죠.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만 했지.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잡아 죽이는 일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욕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내가 안전한 적도 없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바울보다 훨씬 낫잖아. 그죠? 그럼 그 문제는 뭐죠?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나? 중요한 것은 저도 그래서 그냥 바울처럼 내가 훌륭한 사도가 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나는 나다. 나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내가 원하는 열매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예요?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오늘 맥주 감사절이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빨리 알아서 뭐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